두 번째 찬양이 왜 그렇게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때리는지, 여러분들 다 찬양 좋아하시지요? 저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부르고 싶은 찬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뿐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찬양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그렇게 하고 금요일에도 그렇게 하고 찬양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위를 보면서 사셨습니까? 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위라고 하는 것,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지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위를 보신 분은 분명히 이기셨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내 삶을 이렇게 드리면, 주님의 통치에 이렇게 순응하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이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 그 말씀처럼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야 하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권력을 다 내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 몸을 불살라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은혜를 아는 이 지식, 이 피에 담긴 사랑을 아는 그 지식,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아는 그 지식, 이 지식이 쌓여가는 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그만큼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돈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노력해서 그런지 정말 이전보다 더 풍요하고 풍성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하는 마음, 이 평안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생각은 단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고,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고,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고,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은 사지 못하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신학자인 피터 리브즈의 그 명언 중에 명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돈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이 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돈으로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기쁨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돈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구원의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의 삶을 돈이 있다고 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라고 이야기하지요. 깊고 끝없는 이 고통의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의 삶.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아는 이 지식,
십자가 피에 담긴 이 사랑을 아는 그 지식,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아는 그 지식, 이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살게 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베푸신, 아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이 깊이 어떠한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알게 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이 동침이 야다, 알다입니다. 육적인 어떤 하나됨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되는, 그러니까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 정말 온전히 하나되는 그것이 야다,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친밀히 아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그 문제를 비추어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듣는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기도만 하고 이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이 들은 주의 음성을 실제로 그 문제, 그 상황에 적용했을 때 놀랍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난들, 예수님의 그 기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내가 꼭 그 자리에 그때 거기에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께서 생생하게 예수님과 만나게 하십니다.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과 서로 주고받는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베푸신 것들, 그거 알게 되지요. 또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딪히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깨닫는 이 일들, 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형편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나를 성령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에 맞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사람들, 이 더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나의 위선도 보게 되고 나의 마음에 그렇게 모난 것들이 이렇게 깎여지는 그 시간들, 이 또한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피, 그 사랑 알게 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것이 많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교회 화단에 씨앗 여러 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번 달에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죠? 싹이 났습니다. 작은 화초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크게 자랐고 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어떤 것은 막 몰라보게 이렇게 막 컸습니다. 작년 이렇게 교회 지붕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리하다가 이 한 귀퉁이에 이렇게 심겨지는 버드나무, 아주 작고 볼품없고 잎이 막 다 떨어져 나간 이 버드나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아래다 탁 던져버리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있길래 이것이 뭔가 하고 버드나무일 거야 하고 한쪽 곁에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신기하게 풍성해졌습니다. 작년에 정말 그렇게 볼품없던 것이 이제는 막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게 막 났습니다. 작년에 심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정말 손바닥 크기만한 이 단풍나무, 지금은 제 키보다 훨씬 커졌고 이 가지도 굵기가 많이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그 잎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법 나무 같아 보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자란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담긴 이 사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생명의 이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그냥 훌쩍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점점 이전보다 더, 작년보다 더, 어제보다 더 자라가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던 사람이 점점 장성하여 어른이 된 거지요. 점점 더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랑, 그 지식 쌓인 거지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리고 어설퍼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의 교통을 쉬지 않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계속 자라고 제법 그럴듯하게 자라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어 와서 쉬고 노래하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람이지요. 말씀과 기도 생활, 이 교우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돈으로 사는 것 아니지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돈 없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또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주님은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 포도주, 돈 없어도 얼마든지 와서 살 수 있는 나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이 젖, 그죠? 말씀과 기도 생활, 이 교회 공동체 생활, 돈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자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람이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사는 데까지 자라는 그 자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거기까지. 이 자람, 이 장성한 자람 역시 돈으로 되는 것 아니지요. 돈으로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자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많은 부자들 얼마든지 다 예수님처럼 되었겠지요. 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지요?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골로새 성도들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12절 그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지식까지 간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지식이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지식까지 잘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종을 떠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차이, 종교의 다름, 지식의 유무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지요. 그러기에 십자가 구원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긴 헬라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던 이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깔보면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그 야만 사람들, 매우 천박하고 정말 야만적이어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고 불린 이 스구디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지식,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자유인이라는 이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하는 이 지식, 새 사람은 이 지식을 알고 이 지식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라 미국의 한 어느 흑인 소녀 루비의 기도입니다. 1960년 11월 미국 뉴올리언즈에 이 프란츠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원이 인종차별 정책을 이렇게 폐기하고 명령하게 되고,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6살 된 흑인 소녀 루비가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프란츠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첫날입니다. 등교하던 첫날이죠. 흑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경찰들이 다 동원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 첫 등교를 하던 흑인 소녀 루비가 학교에 들어서려는 순간에 수많은 백인들이 루비를 둘러싸고 길을 막았습니다.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지요. 백인 어른들은 욕설과 비난, 어린 루비를 이렇게 위협을 했고, 경찰관들이 정말 이런 상황을 막아설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 루비의 부모님들은 이 KKK 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고, 어떤 백인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교사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학부모들이 어떤 교사도 루비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으름장을 놓는 일 때문에 루비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교사도 루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루비가 곧 학교를 다닐 것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루비의 부모 포기하지 않았고 루비도 등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루비는 늘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루비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혼자서 그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자 루비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세월은 흘렀고 전학을 갔던 이 백인 아이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프란츠 초등학교는 흑백의 차별이 없는 미국 최초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한 목사님이 운동을 하기 4년 전의 일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차별이 꼭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시대에만 있는 것 아니지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것으로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것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것이 보이고 남의 것이 보이고 여기에서 오는 차별들, 차이들, 차든 집이든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또 먹는 것으로, 학교를 가지고 뭐 직장을 가지고 별의 것을 가지고 정말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고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 차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들만의 성을 높이 쌓는 이 부류들도 있고, 이 죄악들, 이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성입니다. 이런 차별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느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했던 이 세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던 가족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그때 그 바리새인만의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차별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그러니까 개바파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었다는 것은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든지, 그들의 신앙의 어떤 행태를 보았든지, 말을 보았다든지, 누구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든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더 낫고, 내가 맞고, 당신이 속한 것은 뭔가 부족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싸운 것입니다.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막 싸운 것이죠. 이 마음 안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것이고, 질투가 있었을 것이고, 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지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탄식하며 책망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도 부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는 종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늦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 부자들은 이미 성만찬을 넣고 자기는 먹을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그냥 술에 취하기까지 한 이 모습들, 정말 무서운 차별이지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남녀 차별이 있었고, 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차별 정말 많았지요. 김제의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고, 지금 그 교회는 아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역자로 생긴 교회입니다. 미국의 그 루스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돼서 교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로 지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관습에 따라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여인들 앉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운데 흰천을 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습기도 하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차별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산교회가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던 그때 관습과 그 문화와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신분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제의 겁으로 소문났던 이 조덕삼, 이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으면 김제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이 루스테이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랑채를 내어드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중에는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 조덕삼은
비록 머슴이었지만 똑똑한 이자익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 그때 당시 장로 직분 그 밑에 있던 것으로 교회의 행정일을 맡고 또한 이렇게 설교도 하는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영수였습니다.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이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이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한 결과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놀라고 모든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도 다 놀랐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안 된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주인 조덕삼의 말 때문에 놀란 것 있죠. 또 그 이후의 삶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상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세우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인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을 정말 장로로 깍듯하게 대하면서 섬겼습니다. 조덕삼 역시 그 이듬해 또 장로로 선출되게 되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덕삼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이자익을,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공부시켜서 이제 목사가 되게 하고, 이 금상교회는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게 돼서 담임 목사로 깍듯하게 섬긴 그 일들,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조덕삼 장로와 이 금상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곳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그 호칭들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할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것 아니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는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차별이라는 성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를 그렇게 끔찍히 미워하시고 죄와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 택하지도 않고 사랑받는다는 건 언감생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택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해 주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로 가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온유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불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배신으로 인한 이 원한,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 분한 마음,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이 증오심 같은 게 이 불만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불만 한 번도 갖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앞으로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의 차별뿐 아니라 이 불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나요. 그래서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아는 지식, 십자가 피에 담긴 사랑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만이 크면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불만이 더 크지 않으실까요?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 가운데 또 그렇게 죄를 지었던 모습들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 이 사랑, 이거 모르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만하신 분이라면 나를 향한 불만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향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로 인한 이 불만보다 아마 몇백 배, 몇천 배, 몇십만 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끝없는 용서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나중에는 제가 이 경험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릅니다. 주님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인정하며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시 십자가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감추어진 지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지식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지식을 알아가기에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삶,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더욱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지식이 쌓여갈 때, 이 십자가 지식을 정말 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곳,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이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 사랑의 지식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열심을 낼 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제가 더 열심을 낼 때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이 지식, 이 은혜로만 붙들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는 감추어진 지식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지식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식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택함받을 수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게 하신 그 사랑, 품는 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을 또 만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이 은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식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많은 차별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차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우리는 그 차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차별이 있는 이 세상, 이 차별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로 살게 하는 이 교회의 이 삶, 우리 교회가, 우리 엘림교회가 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이 지식을 몰랐기에 아파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당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깨끗이 그 시간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과 그 고통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셔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또 속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과 은혜 붙들고 그 은혜의 사랑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증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